샬롬 하시고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요 라인이 끊어져 갖고 오늘은 여기 안 나오네요. 라인이. 2023년 여러분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큰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더욱 기도드립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인사들 하세요. 샬롬 하시고 샬롬 반갑습니다. 권사님도 환한 모습 보니까 너무나 반갑습니다. 오늘 제목은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낭망하는가 하나님을 찾으라. 그래서 시편 42편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두 번째로 나누려고 합니다. 저번 주일에는 우리가 우리 교회 표로 어린 양만 따라가는 우리 성도들의 정결하게 한번 입는 계시록 14장 4절 5절 갖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항상 아침에 일어나면 큰 글씨로 계시록 14장 4절 5절 바로 우리는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라 환난의 날이 가까울수록 또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주시는 축복의 날이 이제는 더 큰 게 올수록 이제 우리는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놀라운 자녀라는 거 잊지 마시고, 그리고 그 자녀들이 항상 깨끗하고 주님 앞에 흠이 없는 정결하기를 바라는 거룩한 아버지의 음성이 거기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 7장 1절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 우리 고린도 후서 6장에 준 약속,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가 되고 우리는 그의 자녀들이 됐기 때문에 거룩을 구별하며 우리가 항상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고 아버지의 거룩하심처럼 온전한 거룩함 앞으로 나가가는 저희 생활이 되기를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저번 주에 그 중요한 말씀을 나눈 것 중에 하나가 계시록 9장을 계시록 14장을 우리가 배우면서 왜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냐, 이 세대에 계시록 7장과 14장을 읽어보면은 에스겔서 9장에 나온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무서운 심판이 벌어질 때 하나님께 정결을 사모하며 탄식하며 오는 사람들에게 에스겔서 9장에서는 6사람이 아니고 베옷을 입은 허리에 먹을 찬 한 사람을 하나님이 부르셔서 성내에 많은 사람이 사륙당하고 환난의 시기에 애통하고 우는 자, 지금 우리 사회가 동성애가 만연하며 낙태를 주장해서 어린 아이들을 많이 죽이며 그리고 하나님을 배반하는 우상 숭배가 성행하고 있어요. 어저께 신문이나 뉴스를 봐도 우크라이나의 또 그 백성들이 이상한 예수님 외에 다른 성상을 신겨놓고 저게 우리 하나님이라고 이상한 여신 같은 여자를 통해서 숭배하는 모습을 보고 제가 얼마나 놀랐는지 모릅니다. 우상 숭배가 지금 만연해지는 이때에 저희가 그들을 위해서 도고기도 하고 회개기도 하면서 이러한 시대에 저희들은 항상 주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하나님의 은총을 내려달라고 우리가 탄식하며 부르짖는 모습이 에스겔서 9장 4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 사람들 이마에다 표시를 합니다. 그게 성령의 인치심으로 표시하고 사륙당하는 기계를 가진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을 사유할 때 이 환난이 오죠. 그때 이 이마에 인친 사람들을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그들은 살아남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모습이 에스겔서 9장이 계시록 7장과 14장에 나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어린 양을 따라가며 항상 신부단장하는 정결을 사모하는 과정을 거치겠다고 기꺼이 우리 자신을 주님 앞에 내어놓는 2023년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그 두 번째에 이어서 오늘 2023년 두 번째 시편 42편을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주제는 오른쪽에 제가 시편 105편이랑 42편 5절을 써놨습니다. 먼저 시편 42편 5절을 오른쪽 중간입니다. 그것을 한번 읽으시고 주제의 말씀입니다. 저희가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이게 시편 42편은 43편과 원래 한 편이었어요. 근데 나중에 이걸 둘로 나눠놨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말씀이 시편 43편 마지막 절에도 거기에 적혀 있는 걸 아시고, 이게 그 레위 자손, 레위의 증손자 고라 자손들이 바로 예언적인 시를 노래를 하고 있고, 43편에서는 하나님께 열심히 간구하고 기도하는 재편장의 모습과 주의 진리와 빛을 보내주셔서 구원해달라는 놀라운 축복,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가 있고, 그 다음에 똑같이 42편처럼 바로 5절에 그것을 마지막으로 써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 시편 42편 5절, 이게 42편 43편에 여러분들 3번 계속 반복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성도님들 삶 속에 굉장히 중요한 거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 그 42편 5절을 읽으면서 이제 다윗의 모습을 써놓은 거예요. 이 시편이 고라 자손의 시로 그 고라 자손들이 다윗이 시온산에 다윗의 장막을 만들어 놓고 그 타락했던 그 고라 자손을 선택을 해서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 드리는 자손들로 택해서 성막에서 시를 작성하며 찬양하며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는 사람으로 선택받은 사람이 고라 자손입니다. 그 자손들이 노래를 부르는데 바로 다윗이 이루지 못하는 열정과 이루지 못한 소망을 향한 바로 뭐냐면 바로 회복의 외침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2023년은 우리가 시편 42편을 다시 한번 묵상할 때 나의 가정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나의 교회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과 부부관계 그리고 깨어진 모든 것들을 회복시켜 달라고 이 말씀을 여러분들 애통하고 통회하는 심령으로 읽다 보면 하나님을 찾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줄 믿습니다. 자, 시편 42편 다 보이시죠? 한 목소리로 봉독해 보시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의 도우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아멘. 그래서 그 위에 시편 105편 4절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와 그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아멘. 하나님의 얼굴, 파님이라는 얼굴은 하나님의 임재를 강구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길 원하고 또 하나님이 백성들과 동행하길 원했을 때 내 얼굴을 너희와 가까이 하겠다는 말씀을 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내가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고. 여러분들 이거 읽다 보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내가 누구에게 여러분들 부탁을 하고 부르짖고 있는 모습입니다. 바로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내 속에서 낭망하며, 그죠? 다운캐스트, 이 낭망한다는 말은 물속 깊은 심연으로 빠져 들어간다는 겁니다. 아주 그냥 무시무시한 일이죠. 깊은 심연으로 그냥 빠져 들어가는 게 아니라 우울증과 그리고 암담함과 절망과 낙담과 빠져나올 수 없는 세상의 고통과 역경의 문제로 인하여 내가 내 영혼이 낙담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내 속에 있는 영혼에게 왜 어찌하여 그렇게 내 속에서 낙담하고 그리고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고. 여러분들 그 시편 기자는 불안해한다고 써 있는데 이 불안해한다는 뜻이 뭐냐면 히브리어로 이걸 풀어보면 바로 소리를 지르고 있는 거예요. 너무나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낙담하고 불안해해서 조용히 있는 게 아니라 막 외치고 있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2023년은 내 영혼에게 내가 선포해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네가 왜 낙담하고 있느냐? 시변으로 빠져들어가며 왜 끌어내지 못할 저 구석으로 들어가서 완전히 헤어나지 못할 그 감옥에 갇히려고 있느냐? 그리고 불안해하며 소리 지르고 있는데 너는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아느냐? 그래서 내가 내 영혼에게 이런 말을 할 때
놀라운 저와 여러분들 기도가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은 이 말을 선포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내 영혼에게, 여러분들 우리는 영혼 육을 가지고 있어요. 내 자신은 숨은 사람이에요. 진짜 나는 마음속에 숨은 사람이, 내 육신은 바로 마귀가 내 육신의 역사에서 나를 쓰러뜨립니다. 그때 나는, 내 속사람은 내 육신을 지배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또 진정한 새로 거듭난 나는 바로 내 영혼에게 왜 너는 그렇게 낙담하고 있느냐, 지정의를 갖고 있는 네페시라는 영혼은 항상 쓰러지고 맙니다. 항상 문제가 오면 정말로 심연 속으로 빠져드는 것 같은 놀라운 아주 무시무시한 그 암울한 깜깜함의 어두움 속을 우리에게 표현해주고 나를 쓰러뜨리고 맙니다. 예전에 저는 기도하는 어머니 밑에서 자라면서 어머니가 무슨 문제가 있을 때마다 굉장히 낙담하는 모습을 많이 봤어요. 그럴 때마다 저 뒤뜰 저쪽에 가서 밑에 동네를 내려다보면서 눈물을 지으며 한참 동안 울고 뭔가 중얼거리면서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제가 보고 제 마음도 아팠던 일이 있어요. 그 부모님들, 특별히 어머님들, 여자분들이 많이 낙담들 하시죠. 그리고 그 여자들의 마음이 찢어질 때는 정말로 자녀들까지 마음도 아플 정도로 그런 기도를 하시는 걸 눈으로 봤어요. 그런데 그 기도가 나중에는 응답이 오는 것을 제가 이 시간에서 보면 많이 체험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시편의 42편의 주제가 내 영혼아, 여러분들 영혼에게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오늘 내 영혼이 낭망하며, 내가 내 영혼아 왜 내 속에서 어찌하여 그렇게 낭망하며 어찌하여 그렇게 불안해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말씀을 여러분들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내 영혼에게 선포할 때,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을 찾게 하는 길을 열어주시며 내 안에 있는 성령의, 내 안에 있는 영에게 성령의 역사로 무엇을 해야 할지를 알려주십니다. 우리가 낙담이 오고 불안해하고 왠지 풀지 못할 일이 있으면 혼자서 애통하며 부르짖고 소리 지를 때가 너무나 많아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가만히 조용히 계시는 것 같은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아요. 속은 굉장히 부르짖고 소리 지르고 구해달라고 있는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어느 날 나도 모르지만 어느 사람들이 기도를 부탁하러 찾아왔을 때 그분은 겉으로 볼 때는 그냥 기도 부탁하러 찾아온 것 같지만은 속에는 그 일주일인가 몇 주 동안 그 마음의 고통 가운데 얼마나 탄식하고 얼마나 부르짖고 얼마나 속이 상했던지 그냥 얼굴이 수척해지고 얼굴이 시커매진 채로 오신 분들을 만나서 함께 기도하며 그 낭만과 같이 불안을 해소하며 하나님을 바라는 소망의 메시지를 전해준 적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 영혼에게 한번 선포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그렇게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고, 그러면서 말하기를 하나님을 바라라. 내 영혼아 하나님을 바라라. 오직 그 얼굴의 도우심을 인하여 내가 찬송하며 살아갈 길을 하나님께 열어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시편 46편 11절을 보면은 우리가 암울하고 두려움 가운데 있을 때 여호와를 바라며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은 말씀의 약속대로 분명히 너희에게 기쁨과 즐거움을 반드시 회복시켜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며 주님을 간절히 찾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기를 내가 너희를 절대로 버리지 않고 너희를 내 품속에 주며 거기서 환난에서 끌어내게 해주겠다는 약속을 시편 9편은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내가 어떤 일을 당했을 때 어떤 처지였을 때 이런 내 영혼에게 선포하는가. 왼쪽에 보면 시편 42편 1절로부터 3절을 제가 적어놨습니다. 이 헐떡이며 애타며 내 영혼이 낭망하며 불안해할 때 그때 모습이 사슴에다가 비교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때 여러분들 40편 1절을 읽으면은 그 다윗의 애타는 마음,
그리고 우리 영혼이 얼마나 하나님을 찾기에 갈급해고 있는 모습을 사슴에 비유해서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1절만 한번 봉독해 보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아멘. 어느 히브리어 기자는 이 말씀을 풀어서 하나님, 내가 너무나 목마릅니다. 내 영혼이 갈증나서 죽기 직전까지 왔습니다. 이제 하나님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마시고 싶습니다. 그렇게 애타게 부르짖는 모습이 있어요. 이렇게 갈증이 있었을 때, 죽을 환경에 놓였을 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때에는, 과거에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했을 때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시냇물 같은 그런 생수를 내가 마셨듯이 하나님의 임재로부터 나는 그 생수를 깊이 들어 마시고 내가 이 갈급함을 면해보기를 원합니다라는 뜻으로 히브리 기자는 이렇게 해석해 놓은 사람이 있었어요. 오늘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이란, 여러분들 이걸 갖다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사슴을 사냥할 때 사슴이 쫓겨다닙니다. 그리고 사냥꾼은 그 사슴을 목표로 하고 끝까지 따라와서 활로나 그리고 창으로나 총으로 사슴을 붙잡고 맙니다. 사슴이 막 달리고 헐떡이며 쫓기다가 강둑을 만납니다. 그리고 물이 고인 곳에 가서 잠시 쉬어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시냇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아멘. 우리 2023년도에는 이 갈급함을 하나님께 주셔서 갈급함이 있을 때 하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을 바라보며 요한복음 7장에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서 와서 마시라. 우리가 있는 생수는 고여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며 소망을 두며 부르짖으며 하나님을 찾을 때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있는 생수를 흘러내 주셔서 우리의 갈급함을 풀어주시는 놀라운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이 시편 42편 1절은 우리 영혼이 갑갑할 때 한 구절이라도 읽으면 이상하게 시원함이 오는 거 느끼시죠?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 찾기에 갈급한 같이 죽을 위치에서도 너무나 헐떡이며 그리고 갈증을 느끼며 죽음의 경각에 선 우리들이 어떤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하나님 주님을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하고 여러분들 한번 주님을 찾아보시는 심령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2절을 한국어에 봉독해 보시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생존하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배울고. 아멘.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생존하시는 하나님. 아멘. 믿으십니까 여러분들? 우리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1장 6절에 우리 믿음의 선전들을 따라가며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시냇물 찾기에 갈급한 사람, 우리가 영혼이 갈급할 때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살아 계신 곳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반드시 버리지 아니하시고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살아계신다, 반드시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그것을 마음의 믿음으로 모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로마서 10장 10절 읽어보면 항상 우리는 마음으로 믿는다 그래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릅니다. 그리고 입으로 시인할 때 구원이 이릅니다. 소조 소테리아한 구원은 모든 면에서 구원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사슴이 시냇물 찾기에 갈급하고 우리의 영혼이 무슨 일을 만났을 때 내가 먼저 사람을 먼저 그리고 세상을 먼저 바라보기 전에 하나님을 먼저 찾게 되면은, 하나님을 먼저 간절히 찾게 되면은 그때 하나님께서 일어나셔서 우리를 돕기 시작하는 놀라운 축복을 해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분이 바로 살아계시다, 그분이 반드시 살아계신다는 걸 믿느냐 할 때 바로 우리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른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때 이 시편 42편을 입으로 시인할 때 구원에 이르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들, 내 하나님은 살아계셔. 이분은 내 아버지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에게는 내가 모르지만은 분명히 내가 선 곳, 내가 직장, 내가 일하는 곳, 내가 사역하는 곳, 이 자리에서 나로 하여금 인내와 연단을 통해서 반드시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를 절대로 버리지 않고 나를 절대로 놔두지 않고 반드시 이 문제에서 이 갈급함을 하나님의 성령으로 나를 채워주실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들 입으로 고백하여 구원에 이르는 이 시편 기자의 시편을 여러분 큰 소리로 외치며 하나님을 바라며 찾으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3절을 읽어보시겠습니다. 어떤 일이 있느냐. 3절 이게 우리 일생생활, 우리 인생 가운데 일어난 일들입니다. 믿는 자들 시작. 사람들이 종일나도록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아멘. 저는 우리가 힘들어서 눈물을 흘릴 때, 우리가 힘들어서 굉장히 어떤 일에 좌절하며 역겨하며 고통에 빠져서 눈물을 흘릴 때 저만 눈물을 흘린 줄 알았어요. 그러나 시편이나 이사야서를 보니까 그 눈물을 주님께서도 흘리시더라고요. 특별히 에레미야 애가를 보면 하나님의 본심을 알게 돼요. 사람들은 재앙이 하나님의 본심인 줄 알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를 놔두지 않으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잠깐만요. 우리의 원수가 오늘 시편 41편에서는 왜 이렇게 하나님을 내 영혼이 낭망하며 갈급한 사진같이 찾아야만 되냐. 원수의 압제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의 대적들이 쉬지 않고